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 이 둘을 비교할 때에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없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 여러분 다 있다고 하기로 짰어요? 이게 다 돼.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 의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죽음에 대하여 느끼는 두려움의 차이가 전혀 없대요. 전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불신자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냐고. 왜 그럴까?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법률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한 거예요.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데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 안나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성자한테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냐?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천국을 믿기 때문에 더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더 두려워하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건데, 성도는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심판하시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오버랩되면서 더 두려워진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죽음 얘기하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특별히 젊은 분들이라면 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은 우리 곁에 바로 와 있습니다. 자,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 그냥 빌어먹는 그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나사로야,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는 병마저 들어서 개가 와서 그 헌 상처를 핥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자도 여전히 살아있고 나사로도 살아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도 살아있고 나사로도 살아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란 존재의 단절이 아니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즐겨드리는 비유지만 엄마 뱃속의 태아 시절 여러분 생각나세요? 엄마 뱃속의 태아가 이 바깥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상상인들 했겠냐고, 꿈에 들 꿨겠냐고.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다 울어. 왜 울까?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의 그 좁은 골반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울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 게 아니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태어난 거.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었을 뿐,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울어요. 보내는 사람도 울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자도 살아있고 거지 나사로도 살아있는데, 둘 다 살아있는데, 둘 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는데,
삶의 존재의 양태는 전혀 달라요. 부자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 음부에 떨어집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을 믿었겠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 낙원에 이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그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천국 믿으세요? 진짜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다 그런데. 예. 천국이 이 땅 어느 곳보다 좋은 것인 걸 믿습니까? 아멘 그래.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로 믿는지 그러더니 풍선을 불어가지고 나도 직접 풍선 가져왔으면 좋았을 걸 한번 해. 풍선을 불어서 이걸 날리는데 이 풍선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게 풍선이 가는 그 사람이 그 좋은 천국에 제일 먼저 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풍선을 날렸어. 어떻게 됐을까? 풍선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더래. 나한테로 오면 전부 다 막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떠돌고 있다는 전설. 여러분 그 천국 믿는 건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뭔 얘기냐면 내가 이 둘 사이에 사망과 생명,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계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 그렇게 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지금 몸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저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 말. 저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저도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래. 아이고 이 멍충아,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천국을 믿으면 그러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천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 서럽고 때로 아프고 때로 속상해서 많은 흘렸던 눈물 주님께서 그날에 다 닦아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종종 드리는 얘기인데 저는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손수건. 우리 눈에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알파코스 주말 수양회만 가도 큐큐 하면서 세족식 하면서 흘린 눈물만 다 받아도 한 대야가 될 것 같은데 그 역사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손수건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그걸 믿으면 좀 오늘 좀 울어도 괜찮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그때 제가 많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견뎌냈어요. 자랑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면 오늘 좀 힘든 것 견딜 수 있잖아요. 그곳에는 나쁜 사람이 전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상처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이렇게 회복실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이렇게 어슴푸레 앞에서 이게 보이는 거야. 이쁜 여자들이, 간호사들이 이렇게 뺑 둘러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는 그 남편이 이게 말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그런 거야, 천국. 그랬더니 어디서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 아내가 퉁명 소리 목소리.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요! 그때 남편이 그랬대. 그렇네. 천국이면 저 마누라가 있을 리가 없지. 그랬다. 여러분, 하여튼 그곳은 정말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저는 그곳에 가면 정말 그냥 일을 해도 즐거울 것 같아. 다 좋은 사람들, 서로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뭐로 되어 있다고?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이 쎄빠지게 열심히 일을 했어. 그냥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크루지처럼 절대로 쓸 줄 모르고 그냥 돈만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픈 모습 보고 그냥 죽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그날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금덩어리, 이만한 순금, 금괴를 만들었어요. 골드바. 그리고는 이걸 두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이걸 그냥 끙끙거리면서 들고 천국 문학까지 간 거야. 천국 문학. 그랬더니 천국 문지기라고 불리우는 그 베드로가 여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사실 들어가 봐야 쓸데없느니라.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느니라. 아니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만든 이 골드바인데 이걸 들고 도저히 못 갑니다. 나 이거 좀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하도 사정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가져가. 그랬대. 그걸 또 끙끙 들고 천국 문턱을 넘어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천국에 먼저 와 있던 그 선조들이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래.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아니 왜 아스팔트 재료는 들고 다녀? 그러더래. 그러니까 천국 길이 뭐야? 황금길. 야, 아스팔트 재료야, 재료.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그곳에 갑니다.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갑니까? 죽어야 가는 거지.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병 때문에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외 토픽에서 나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오밤에 밤에 잠이 안 왔나? 가판 위로 올라갔어요. 가판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그냥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바다에. 수영도 못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어. 이거 죽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서 바다 거북이 엄청나게 큰 바다 거북이 나타나서 사람을 태우고 구조해줬다는 뉴스, 해외 토픽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그 바다에는 바다 거북이 안 사는 바다라는 거였다는 거.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살 기도해서 못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살해 죽은 사람보다 2배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총을 몇 방 맞고도 안 죽은 사람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인터넷 정말 찾아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기적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아니 심지어 장례식 중에 살아나온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세요. 다 나와.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장례 그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를 치르는데 관뚜껑 열고 나왔대.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부터 막 쭉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암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간다.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암이라고 그런다고 너무 막 벌벌 떨고 그러지 말아요. 또 아니라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 놓을 것도 없어.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왜 반말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하면은 딱 바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누가 떠올라? 히스기야가 딱 떠올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다. 그러니까 수명 연장할 수 있다. 우린 그리고 늘 암 걸렸다고 그래도 주여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자, 그건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15년 전에, 히스기야를 15년 전에 더 젊은 나이에 불러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를 미워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을 먼저 일찍이 잃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가, 심지어 자식이, 자녀가 먼저 간 분들에겐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 내 아이는 왜 꽃 피우지 못하고 갔냐고, 하나님이 얘를 미워한 거냐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는데 여러분,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실은 저도 몰랐어.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듣고 알았어. 여러분,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사이에. 근데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성경 보여주세요. 열왕기하서 23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므낫세.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있었고 남유다의 므낫세가. 그리고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버린다. 이 성전을 버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 전에 데려가려고 하셨던 것은 그 험한 꼴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그 죽고 사는 문제까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일찍 간 내 자식은 왜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갔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면 100m 육상 경기도 있고 42.195km 마라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도 금메달 하나고 100m 달리고 금메달 따도 금메달 하나예요. 똑같아. 길게 뛰어야지 더 큰 상이 있는 거 아니지. 빨리 뛰고 정말 진짜로 나는 믿기로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천국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든지 아니면 아직 사명이 있어서 여기 있던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 할렐루야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믿으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몰라요? 소방수 아저씨가 무섭대. 왜냐하면 물불을 안 가린대. 이분들은 물불을 안 가려. 그리고 또 무서운 사람이 있어. 시각장애인, 맹인이 무섭대. 왜? 눈에 뵈는 게 없대. 이분들은 눈에 뵈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대.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래.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 이 사람들은 막 가는 인생이래. 막 가는 인생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두려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우리 삼부 찬양대원의 솔리스트 임동일 성도님이 아침 음악 편지라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더라고. 곡을 한 곡씩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음악이 나와요. 한 가곡 노영심 작사 작곡의 시소탁이라고 아세요? 성가만 불러서 잘 모르시는구나. 시소탁이라는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듣다가 콧잔등이 찡 눈물이 핑 하더라고.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진 저녁 텅 빈 골목을 너와 둘이 걷다가 어릴 적 추억으로 찾아낸 조그만 놀이터. 외등 하나 우리를 밝혀 작은 시소 타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시소 타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다음 가사. 네가 별을 따오거든. 자, 네가 높이 올라가서 별을 따오면 나는 어둠을 담아올게. 뭔 뜻이 이해되셔? 네가 별을 따오면 나는 어둠을 담아올게. 왜 그럴까요?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너의 미소가 환히 올라 달로 뜬다면 너를 안아 내 품은 밤이 돼야지. 밤이 돼야지. 네가 별을 따오면 나는 어둠을 담아올게.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여러분 어두움 그러면 그냥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두운 밤에 오히려 별은 더 반짝이죠. 그런 것처럼 죽음 그러면 그냥 죽음이란 말 자체를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나하고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죽음은 사실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더 반짝반짝 빛나게. 내가 내일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 아내 사랑합니다. 내 자녀 안아줍니다.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야.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바울은 날마다 이 다른 곳에서는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야.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를.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 그날에 할렐루야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위대한. 정말 가치 있는 삶, 정말 아름다운 삶, 정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는 존귀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 천국을 예배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언제라도 할렐루야 갈 수 있도록 믿음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이력을 남기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만나서 천국 낙원길을 거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